386장 찬양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땀에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학생들은 성경책 아예 없냐? 성경책도 안 갖고 교회 오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의 교회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유대인들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아니고 오랜 세월 이방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요즘으로 말하면 말도 안 듣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에서 가리킬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가리키니까 에이 그런 거 같으면 나 교회 안 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를 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꼭 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무 날이나 하루 오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 난지 7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을 포경수술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려면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우기게 된 거죠. 옛날 원나라 시대에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있을 때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다 삭발을 하고 원나라처럼 머리를 뒤로 말꼬랑지처럼 메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상투를 다 자르고 지금 머리처럼 해놔야
그래야 일본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다. 뭐 이런 기준을 자꾸 세운 거야.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기준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좀 더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원래 베드로 목사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배워갖고 오라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학생이든 어른이든 불량 청소년이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든 어떤 놈들이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나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지 않냐. 몸은 교회 나와 있는데 마음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몸은 교회 나와 있지만 생활은 엉망으로 해. 이런 사람은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가르쳐 주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린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의 형제 야고보지요.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아주 일꾼이었는데 그 야고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도 다 오라고는 그러지 말고 기준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준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오라고 그러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지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월화수목금은 하나님 안 믿고 우상에게 절하고 다니고 주일날은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앉아있고 월화수목금 토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못된 짓 다 하고 살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기고 살아가는 것들은 오라고 그러지 말자.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아무나 다 와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1000명 모였다, 2000명 모였다, 10,000명 모였다. 90년대, 80년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게 지금 다 헛것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교회 시험이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싸움이 나고 사회 지탄을 받게 되니까 10,000명, 20,000명, 어떤 교회는 10만 명씩 교회가 떠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만 앉아있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적셔가지고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은혜의 단비가 쫙 내 몸에 맞아져야 되는데 장마비가 쏟아지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도 차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성령님이 아무리 움직이셔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 올 때 마음 딱 닫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느냐고요? 못 갑니다. 5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안 됩니다. 할 짓 하지 마. 할 짓 기준이요 기준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 5,000명 모였던 교회는 4,000명 모이는 교회 흔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50명 모였던 교회가 40명 되기도 쉽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을 가르쳐 줘야지. 오기만 해라. 제가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를 갔더니 거기에 주차장에 스피커가 다 달려 있어요.
주차장이 뭐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크니까 그 큰 주차장에 스피커가 다 달려있어. 아니 웬 스피커가 교회 주차장에 다 달려있냐? 음악을 다 틀어주나? 아니요. 교회는 왔어. 교회는 왔어. 차를 타고 교회는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기 싫어. 거기 한번 비기 싫은 놈도 있고, 에이 거기 왔다 갔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은데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래 교회 안에 주차장에 있어서 라디오 볼륨을 맞추면 목사님 말씀이 라디오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차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야 됐을까? 그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고 교회는 혼자 다니는 거 아니라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같이.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오래 안 갑니다. 늘 개인주의 아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결국은 교회 문 닫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 큰 교회가 쑥밭되고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준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준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 그 한 놈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 다 망가뜨릴 수 있다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만 믿고 살아야지 괜히 점치러 다니고 그래도 된다고. 아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된다고.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 된다. 아유 술 먹어도 교회만 오면 된다고. 아유 제사 드려도 괜찮으니까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이게 성당에서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부인이 있는데 딴 여자 있고 또 딴 남자 있고 괜찮다고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된다고.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기준조차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잖아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구분됨이 있습니다. 학생들 교회 학교 갈 때는 교과서 안 가지고 간대더래 요즘에. 교회 올 때는 성경책 들고 와. 성경책 없는 사람들은 용돈 모아서 사. 왜 교회에 오는데 성경을 안 갖고 와. 핸드폰에다 들어있어. 다운받으면 돼. 60 넘어 70대고 눈 안 보일 때 그거 봐.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이 필요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핸드폰 크게 글씨 늘려놓으면 성경이 보이니까. 그런 나이 안 됐거들랑 성경책 들고 와. 무거워서 못 갖고 와. 핸드폰 들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손에 들고 그리고 교회를 와야지. 제가 요즘에 고민합니다. 이 자막 다 치워버릴까 예배 때. 성경 몇 장. 이거 뭐 다 성경을 가져도 안 해. 이건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딱 들고 수련회 온다는 놈들이 성경도 안 들고 수련회 올 정도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지. 앞으로 뭔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에 500명, 600명 모여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술 먹어도 돼. 교회 나와. 오늘 엄마 제삿날인데 그 제사 드려야지.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다 제사 드려야지. 주일날 교회만 오면 돼.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어요. 그랬다가 그가 죄를 짓고 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바다나람에 가서 20년 살았습니다. 그 20년 사는 동안 우상숭배가 몸에 밴 거예요. 야곱은 원래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위 말해서 사춘기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세상물을 좀 본 거예요. 야, 직장 생활하다 보면 술도 먹는 거고 담배도 피는 거고 거짓말도 하는 거고 사기도 치는 거고 그러면서 돈만 벌으면 되는 거지 뭘.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사는 동안 부인 4명 얻고 아들 딸 낳고 살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귀걸이하고 몸에 문신 새기고 머리 노랗게 염색해 대고 발에다가 발찌 찌고 코 뚫어서 코걸이 만들고 목걸이 만들어 대고 머리다 이상한 거 쓰고 다니고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 처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야복강이잖아요. 하나님 만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20년 동안 우상숭배했는데 하루아침에 버려지나? 귀걸이는 그대로 하고 머리 염색 그대로 하고 몸에다 문신 새기고 제삿날 되면 제사 지내야 되고 손에다가 드라빔 이 우상을 들고 다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성경도 보고 또 불경도 한번 읽어보고 이지도 살아간 게 야곱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야곱의 딸입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죽게 되고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도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결정을 못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살고 싶은 거야.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리고 야곱이 삽니다. 그때 재앙이 닥치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고 날 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 나랑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냐. 20년 전에 네가 거기서 나랑 약속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게 내가 양다리 걸치고 살아 그렇구나.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자. 그리고 나서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2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살던 식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요?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버리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상 다 버리자. 라헬이 그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아버지 집에 가져가서 훔치고 왔던 거. 아버지한테 뺏길까 봐 말 한 장에다 숨겨놓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우상 그다 버려버리자. 귀걸이 다 빼라. 머리 염색한 거 다 풀어라. 몸에 문신 생긴 거 다 치워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던 거 그 다음에 옷 다 바꿔 입어라. 맞지도 않는 옷 다 찢어놓고 그려놓고 우상 숭배할 때 그 무당들이 춤추면서 막 갈라지는 옷 입고 그런 거 다 바꿔 입어라. 다 갖다가 상순이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 다 새롭게 출발하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을 축복하셔요. 의복을 바꾸어 입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기준이요. 오늘 이 학생들이 나와 있지만 얘네들에게 교회가 정확한 기준을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기준을 못 가르쳐줍니다. 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배우질 않는 걸 뭐 썩을 놈의 교수라는 놈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라고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왜 교회로 오는데 성경조차도 안 가지고 오느냐 말이야.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 교회로 올 때는 성경을 들고 와야지. 이걸 들고 와서 읽어야지. 집에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책상에다가 얹어놓고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심을 해야지. 애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고 핸드폰이나 하나 들고 교회 와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바로 가르쳐야지. 앞으로 너희들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와. 민수 성경 있어 없어? 있잖아. 영훈이 성경 있어 없어? 가지고 와. 동생들 안 갖고 오면 막 뭐라 그래. 성경책 갖고 와야지. 성경도 안 갖고 교회로 오면 어떡해. 회인이 성경 있어 없어? 갖고 와. 꼭 갖고 와. 기준을 가르쳐줘야지. 기준을. 수련회를 시작하면 핸드폰 다 걷어서 치워놓고 3박 4일 동안 저 화천에 산천어 축제 끝나고 올 때까지 핸드폰 절대 주지 말고 집에 갈 때도 주지 말고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왜 애들한테 핸드폰을 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수련회 기간에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거라고. 어제 12시 다 돼서 11시면 다 자야지. 잠을 안 자고 내가 내려가 봤더니 애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오락하고 이어폰 꽂고서 내 두 눈 발로 걷어 차고서 핸드폰 다 던져버렸어요. 한 두세 개 깨졌을 거예요. 기준이 제대로 있어요. 기준이. 자라고 그러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예배 시간에 누가 핸드폰을 하고 다 자야 되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면 어떻게. 법을 어기고 있지만 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법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겨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그 짓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세배하자.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 계시고 세배해야 되는데 핸드폰하고 앉아있어. 핸드폰 왔다고. 그 전화가 중요한가? 세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데 핸드폰 왔다고. 그 핸드폰 꺼놔야지.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핸드폰 왔다고 핸드폰 받으러 왔다 갔다 했다고.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기준이. 어렸을 때부터 기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른들 책임이지. 어른들 책임.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가나. 자라고 그러면 자면 되지. 왜 자야 될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하고 앉아있어. 법을 어겨도 제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짜장면 시켜 먹는 거예요. 선생님은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짜장면 배달시켜가지고 수업 시간에 짜장면 먹고,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는데 애들이 잔다니까. 잘 수 있지 피곤하니까. 매번 자는 놈은 문제가 있는 놈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어쩌다 하루 잘 수는 있지. 매번 자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아서 비 한 방울 맞지 않아요. 60년, 70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기준을 가르쳐줘야지. 자면 깨워야 되고, 떠들면 야단쳐야 되고, 자세가 들어지면 똑바로 하라 그래야 되고.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놈은 두들겨 패야지. 나는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는 놈들 보면 화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려고 작정한 놈들 보면 화가 나고. 제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연합집회 인도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통성기도 시간인데 기도는 안 하고 옆 애들 기도만 하면 가서 얘기시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짓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지. 기도회 인도하다 말고 마이크 내려놓고 가가지고서 주먹으로 다 아구창을 돌렸어요. 이빨 교정기가 뚝 떨어졌어. 이빨 교정하던 게. 이빨 다 뽑아줘도 괜찮아.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정신 차리고 천국 가면 다행이야.
기준을 제시해 줘야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지금 학생들은 기준이 없고 이 사회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오라. 코드 맞으면 다 가 그냥.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집니까? 이게 사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라고. 나라가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해. 교과서 하나도 만들어내지를 못해. 기준이 없거든. 지들 뜻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가자. 우리는 이거 잘못된 기준이라도 기준을 세우는 조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준마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주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왜 무너져야 돼? 기준을 못 가리키면 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야지. 애들 핸드폰도 다 뺏어놓고 앞으로 토요일날이고 주일이든 성경 안 갖고 오는 놈들은 쫓아내버려.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어른들이 어디 갔다가 오시면서 성경 못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매번 안 갖고 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예루살렘 회의는 이 기준을 만들던 회의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기준이 없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예, 아멘.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어. 근데 요즘에 교회가 기준을 세워주지 않아요. 군기가 빠지면 군대는 무너집니다. 첨단과학, 원자폭탄, 별걸 다 갖고 있어도 군기가 무너지면 군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왜 임금이 아끼는 애첩의 모가지를 잘라버립니까? 군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 궁녀들 다 모아가지고서 군사훈련시키니까 누가 말을 들어. 다 누가 자기 좋아하고 누가 자기 좋아하고 말도 안 듣고 훈련도 안 됩니다.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임금님이 제일 아끼는 애첩 데려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 잘라 죽이잖아요. 말 안 듣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 딱 몇 명 죽여놓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잖아. 그래서 군기가 바로 서고 군대가 유지가 되잖아. 오늘이 한국 군대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봐줘야 되고 저것 때문에 환자 열외. 왜 환자를 열외시켜요? 데리고 같이 가야지. 데리고 같이 가야지. 오늘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숭배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음행을 저질러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피채물 먹어도 된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만 와라. 이런 얘기하는 이들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또 너무 많은 기준을 제시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아니다. 하지 말아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내일도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막 키우지 말고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애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제발 와라 사정하지 말고 안 오려면 오지 말라고 그래. 제대로 갈 사람들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바로 가르쳐야 바로 가르쳐야지.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사정해 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교회는 학생 인권주의 이런 거 없어. 패려면 패요.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야단하면 핸드폰 그 자리에서 뽀개버려. 핸드폰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 절대 안 될 일이에요. 교회가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애들이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려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이들은 그릇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 서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똑바로 커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을 삽니다. 다 지들이 큰 줄 알고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되는 이런 세상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는 날 동안에 엉망진창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대강대강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기준도 세우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 우리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거든 얘네들 핸드폰 다 뺏어서 갖다 놓고 앞으로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놈들 다 쫓아내버리고 학생들의 의복이나 학생들이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지지배들 화장하고 오는 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똑바로 해가지고 애들답게 그렇게 애들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게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많이 놀랍니다. 내가 모텔에, 호텔에 숙소 잡아서도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남녀애들이 그리 들어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기준이 없고 얘네들도 화장하고 오는 것들은 불량 청소년이야. 무조건 그때는 이미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했을 때예요. 혼을 좀 내고 남자애들 담배 피지 못하게 하고 담배 피는 놈들 끊어. 큰일 난다는 애들 처음에는 우스워 보여도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져. 담배를 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중학교 때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하는 놈들이 제대로 크기가 쉽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경 좀 많이 써서 애들 똑바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386장 1절 찬양하는 후에 우리 학생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어른들이 기준을 바로 제시하는 어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얘네들 몇 시에 밥 먹지 아침은? 8시? 그럼 그때까지 뭐해? 아침 먹고 뭐해? 큐티? 애들 재우지 말고 오후에 자라고 그래. 오후에 자고 가서 열심히 성경이라도 읽고 성경 읽고 뭐 해야지. 청소 지들이 하라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해주지 말고 밥 먹은 다음에 상도 지들이 접으라고 그러고 상도 지들이 치우라고 그러고 유치원 애들이야 남의 거 했대. 어제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상 닦아주고 그러더만. 절대 그러지 마. 수련해요. 수련해. 애들한테 할 건 가르쳐야지. 지들 수저젓갈 지들이 놓고 지들 먹은 상 지들이 닦고 너무 애들 위해 주지 마세요. 가르치고 가르쳐야지. 다 큰 놈들 뭘 가르쳐? 뭘 더 해줘? 이만큼 키워놨으면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386장 1절 찬양한 후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커나가게 해달라고 어른들이 좋은 기준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 가슴 머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학생부 수련회라는 주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기준을 가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기준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배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사사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오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기준을 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오늘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기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서는 안 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돈 벌면서 살아가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나왔다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온 아이들 지옥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 죄악으로 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바른 기준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그저 되는 대로 막 길러가지 않게 하시고 밥이나 먹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